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네, 한가위 때 송편 좀 드셨나요? 저희가 쓸쓸한 명절이지만 올해부터 그 추수감사절을 추석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감사로 기쁨에 충만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 24일 이후로 열흘 동안 지금 우리 지역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내일 총리 발표할 때 레벨 1으로 아마 하향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막의 교부들의 금원집을 모아놓은 술피시우스와 세베루스의 대화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원에 청년 하나가 찾아와서 입회하기를 간청했습니다. 이때 수도원장은 그에게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규칙은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만약 수도원에서 자신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어떠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수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라버린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가져와 땅에 꽂은 후에 그에게 막대기에서 싹이 날 때까지 물을 주라고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억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청년은 매일 3.5km나 떨어진 나일강에서 물을 길어와 그 마른 막대기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이 지쳤지만 쉬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3년이 되던 해 어느 날 그는 많이 지치고 고단했지만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물을 주었고 마침내 그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험을 면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욕망과 집착의 소리를 쫓아가다가 멸망으로 치닫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 우리가 지금 큐티를 묵상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본문은 내일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격렬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11년 4월 마침내 예루살렘 성은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왕자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한 채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빈민만 남은 예루살렘과 유다는 순식간에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바벨론 당국에서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평소에 예레미야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벨론을 섬기면 살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지도자였고 아주 유망한 정치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이런 그가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의 계략에 빠져서 결국은 암살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함락 당시에 성 밖으로 도망갔던 몇몇 유대 장수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변을 수습하기 위해서 미스바, 그 당시 임시 수도였던 미스바로 진입을 했고 마침내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성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중대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웠던 장수들이었습니다. 바벨론 당국의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살 길을 찾아서 이집트로 내려갈 것인가,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평소 예레미야의 말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던 그들이었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몰리자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예레미야, 기도의 사람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예레미야는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집트로 내려가면 전쟁을 보지 않을 것이고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빵의 굶주릴 걱정도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볼 때에 만약에 그곳으로 가면 분노가 그 위에 쏟아져서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되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되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풍요롭고 안전해 보이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뜻이라고 이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전쟁과 전쟁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는 것 맞지만 믿음으로 만약 너희가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사는 길 같지만 죽는 길이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진정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유다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순간 싸늘하게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찜찜하니까, 뭔가 불안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지막 확인을 받고 싶었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이 말을 듣고 싶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거짓말장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백성을 선동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심지어는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까지 결박한 채 모든 백성을 이끌고 마침내 이집트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믹돌과 다마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땅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점점 이집트의 신에게 분향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온 목적 자체가 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복을 가져다주는 신이라면 어떤 신이라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는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술을 따라 부어드리면서 점점 여호와의 신앙이 혼합신앙으로 바뀌다가 나중에는 여호와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징조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표적임을 알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과연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 왕조가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대패하고 멸망당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집트는 그때 멸망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오랜 시간 동안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군대의 사기가 얼마나 대단했고 그 위용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집트가 신흥 바벨론에 의하여 너무나 연약한 처녀처럼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수치스럽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집트가 멸망을 했을까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미 이집트는 문화의 꽃을 피웠지만 늙은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신흥 바벨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쥐고 서쪽으로 밀려오는 청년과 같은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집트가 멸망한 이유는 14년 전 유다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선한 왕 요시야를 이집트 왕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시야는 시대의 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바벨론 편에 서서 이집트와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집트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강가에서 눈물을 지으며 야훼 하나님을 찾았고 마침내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의 부흥을 맛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유대인들은 결국 이집트의 멸망과 함께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는 열흘 동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습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라.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힌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멸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또 한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이집트로 내려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그는 그곳에 내려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는 이집트의 물질 문명에 병든 롯이 소돔 속으로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일한 유혹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흉년의 때에 이집트로 내려갈 것인가 그도 고민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그의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하였고 하나님의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확한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씨름하지 않고 그저 현실적인 해결책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곳에 힘들지만 머물러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스트러글하며 기도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할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매일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지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하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한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주 특별한 사람임에 분명하지만 그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무려 열흘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몸부림을 치며 이집트로 내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 머물러야 할까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에게 개방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저 내 욕망을 쫓아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나아가서 처음부터 제로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영상이 회복되면서 우리는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드시다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시고 다른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한 원칙,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땅은 전쟁과 전쟁의 나팔소리와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집트로 내려가기만 하면 분명 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내 삶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실패가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라주질 못합니다. 나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무능하게 여겨집니다.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내면은 온갖 잡념으로 가득 차고 마음은 냉랭해지고 영혼은 텅 비어 버립니다. 칠흑 같은 고독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렇게 전쟁과 전쟁의 나팔소리와 기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운 겨울 들판에 서 있는 나무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하루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그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아닙니까? 사실 이때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인간적인 위로를 구하기 참 쉽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을 얻고자 할 때 사실은 이러한 태도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지금 찾아왔다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시고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원칙, 그것은 바로 분별 규범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헌금한 돈의 일부를 감춘 아나니아와 서피라의 내면에 그 탐욕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바울은 점치는 여종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령에 대하여 꿰뚫어 보고 악령을 꾸짖어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본질을 꿰뚫는 능력, 한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능력은 분명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영적 분별의 은사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분별의 규범을 가지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필요한 규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성경과 교리와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부합하는가, 맞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아무리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그것이 성경에 금하고 있는 것이거나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교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나의 양심입니다. 이것을 주관적 규범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성경의 규범이나 아니면은 어떤 것 교회의 권위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양심에 뭔가 꺼리낌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뭔가 고민을 하며 결정을 해야 할 때 급하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시고 나의 고집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규범을 가지고 객관적,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미래,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분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원칙. 네 번째는 처음 잡은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인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과거 교만하고 완악했던 그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사실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예레미야를 처음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좋든 나쁘든 당신을 보내 간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아마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들의 참 모습이었다면 그들은 이 방향을 끝까지 유지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상황과 형편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교만으로 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며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 잊어버립니다. 영분별의 그 규범에 있어서 철칙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항상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분별의 규범에 있어서 철칙, 그것은 영적인 황량함이 찾아올 때 영적인 위안의 시기에 잡았던 방향을 절대로 바꾸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조급하게 인생의 방향을 바꿈으로 낭패를 보고 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혼란과 어둠과 죄의 유혹과 세상에 대한 집착이 찾아올 때 갈등하지 마십시오. 처음 받은 방향을 바꾸지 마시고 이전에 내가 영적인 위안의 시기에 잡았던 그 방향을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방향을 놓고 고민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영적인 위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그때 분별하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한 원칙,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입니다. 마귀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한 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말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숨겨놓은 거짓과 욕망을 자극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 중심의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싸움의 주체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살 길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갔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두 개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는 승리자의 깃발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가 중심에 서 있는 패배자의 깃발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패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으뜸가는 규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규범은 뭐냐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와 직접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승리자의 깃발이 휘날리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분에게 철저히 복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보이지 않던 내 삶에 이제 희미하게 먼돈이 터오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거기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말라버린 버드나무 가지와 같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하십니까?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요와 가치관을 따라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약속의 땅에 머물면 지금 당장은 전쟁이 있고 지금 당장은 전쟁의 나팔 소리가 있고 지금 당장은 굶주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가고 서는 곳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서서 끝까지 순종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의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삶의 전쟁과 전쟁의 나팔소리와 굶주림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머물므로 하나님 이곳에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 나팔소리가 혼돈이 있다할지라 끝까지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성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생명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에 성공하게 하시고 전혀 뜻을 따라 기도하게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민을 주시면 있습니까? 고민하는 일을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에 지금 전쟁과 전쟁의 나팔소리가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뒤로 물러갇힌 일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이전의 괴로움 나에워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니라고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전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나를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시고 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바치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견디기로 결정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회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땅끝에서 눈물로 실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뉴질랜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